새해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모이죠. 산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또 바다로 모이기도 하죠. 뭐 하려고 모입니까? 예, 해맞이 하려고, 해돋이 하려고, 그죠? 그 해가 떠오를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데,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해맞이하러 갑니다. 포항에 호미곶 아시죠? 호미곶 토끼 모양 있는데 아시죠? 예.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3.3m가 되는 큰 대형 솥에다가 떡국을 끓여가지고 해맞이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떡국 한 그릇씩 그렇게 대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맞이하면서 시작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압니다. 따라합니다. 해맞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맞이다.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올 2023년 첫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복되지요. 신년 은혜의 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또 오늘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전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뭘 먹고 사는 존재라고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일. 우리 은혁이는 덩치가 있기 때문에 3일 이상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40일까지 견딜 수 있답니다. 밥을 안 먹고. 끔찍하지요. 근데 40일 안 먹고 견딜 수가 있어요. 물만 먹어도.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내일에 희망이 없으면 오늘 절망하고 오늘 좌절하고 오늘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소망은 곤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이 세상 소망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거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장망성. 네, 장망성, 망해버린다는 거죠. 끝이 있고 결국 망해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아. 풀과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적인 자랑이나 영광은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금방 켰다가 치고 만다는 거, 이게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부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그렇죠? 현대의 정주영, 이런 사람들도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독일의 히틀러, 북한의 김일성,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도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부와 권력은 잠시 잠깐은 반짝하지만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는 것. 세상의 것은 다 끝이 있고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 그거 붙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기자 로저 밥슨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한 유력한 정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그 아르헨티나의 지도자였는데 인터뷰하러 왔는데 이 지도자가 그 기자에게 로저 밥슨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지하 자원과 물 그리고 기후도 북미에 비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자,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 아르헨티나의 지도자가 그 기자에게, 인터뷰하러 온 기자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북미와 남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죠? 이 두, 남미, 북미가 어느 쪽이, 원래는 지하 자원이 어디가 더 많았다는 겁니까? 예? 남미가 더 많은 남미가. 북미는 그 위쪽 올라가면 다 못 쓰는 땅이에요. 남미가 지하 자원이 더 풍족했다는 거죠. 물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미는 거기에 비해서 지하 자원이 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가 더 잘 살게 됐습니까? 예? 북미가 잘 살게 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북미가 더 잘 살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기자는 여기에 답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선진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가지고 답을 딱 해버리시네요. 답을. 그죠?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남미는 지금도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못 살아요, 전부 다. 그런데 북미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약해요. 그런데도 세계 최강대국, 초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 신앙. 하나님을 소망하고. 남미를 찾았던 사람은 돈, 황금을 찾아, 황금을 소망하고 찾아갔지만 북미를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년, 60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남으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같을 수 있지만, 아니 시작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3년 시작하면서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헛되고 장망성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영원하다는 거. 아멘.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복이 없어요? 주밖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고 부가 아니고 어떤 명예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보셨습니까? 지켜보면 알지요.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아멘. 우리가 믿을 존재는, 믿을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 같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기 남편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자기 아들, 딸이 있으면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소망이 보입니까? 권사님은 지금 안 왔으니까 아멘 하지요. 그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출생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 것은 쓰러지고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죠. 하늘,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왜요?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인생에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 여러분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을 54년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다. 내가 처음 회개하고 3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이미 100번을 통독했지만 읽을수록 새로운 책처럼 느껴지며 기쁨이 더해짐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난날 말씀이 소홀히 생각했던 시절은 잃어버린 날들이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 조지 뮬러도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을 읽었어요. 100번을.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아직 못 읽은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조지 뮬러는 10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주저앉고 싶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때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일어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같이 할까요? 시작.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성경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막 가두려고, 올가매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죠. 그죠? 왜요? 세상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죠. 영원히 살아있는,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도예부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에는 산소가 필수, 인생에는 뭐가 필수? 희망이 필수. 이 폐에는 산소가 들어가야 호흡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인생에게는 뭐가? 희망이 필수라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마시고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원천, 소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2023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의 하나님 만남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던 그 요셉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비천하고 약한 목동 출신인 이 다윗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중건동의 최광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소망의 하나님 붙드시고 이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두막집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그 오두막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손자는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서 쉿! 하나님 죽지 않았어. 하나님 안 죽었어. 하나님 살아계셔.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두막집이 불타 없어져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23년 분명히 어려운 일을 만날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모든 게 안 된다고, 모든 게 없어졌다고, 모든 게 패배했다고, 절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하나님 붙드는 자가 복이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면서 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기쁨, 오늘 말씀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이 모든 기쁨은 어떤 고통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고통, 어떤 종류의 고통도 다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따라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조차 뛰어넘는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십니다.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찾아주시고, 상처받은 자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다시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말씀을 다시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그죠?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 기쁨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주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소망이 더욱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71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괴로워도, 눈물이 나도 항상 소망을 품고, 아멘.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어느 해보다 어렵다고 합니다만 또 살아가면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캄캄해가지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처벅처벅 한 걸음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넘쳐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